아멘, 반갑습니다. 제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아, 네. 좋습니다. 저 멀리서 제주 교회에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거기 우리 제주 교회뿐만 아니라 자매들 2명 얼굴도 보이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연말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이래저래 조금 어두워서 송년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송년회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 삶을, 24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간 에베소서를 보면서 주중 모임을 진행한 것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올해 나누고요. 내년에 기회가 되면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또 강해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3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1, 3장의 구절들 중에서 보지 않았던 구절을 정리하거나 종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인데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정제된 문장으로 작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기초 중에 기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 2, 3장을 보면 교회와 관련된 설명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정권과 능력, 주권 위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그 모든 강대국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권 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의 충만함, 그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정의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생각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될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첫 시간에도 읽어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주변에 가르치고 설득하고 오늘 보고자 하는 구절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별을 하는 그 고별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이별을 한 후에 5년이 지나서 로마에서 이 에베소서를 작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저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했고 설득했고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알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 여러분들을 감독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피로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곧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예수님이 피로 산 각 그들의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옆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부가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뭐 싱글들도 서로에게 화면을 보면서도 한번 입모양으로라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교회를 건물이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연결되는 건물과 같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이방인들과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은 모두 성전이라는 개념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유대를 구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 기대하십시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 놀라운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고 이름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많은 이단 교회가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교주 이야기만 떠들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진다면 우리도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모이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벽과 벽, 두 벽을 연결하고 다른 돌들을 강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요,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준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놓여져 있는 방향으로 그 위치대로 정확히 놓여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벽이 연결될 때 어긋남이 없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방향이 제각각인 건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런 건물은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내가, 내가 예수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지하는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내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건물이 연결되어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할 처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서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까? 또 죄를 지었다면 고백하며 우리의 몸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서로 예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그룹의 모임을 할 때마다 나는 이 형제와 이 자매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먼저 생각해 버리고 끊임없이 다투고 반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개성 있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걸작품인 것만큼 상대방도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태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로는 참으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또 하나의 속성은 아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마디로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무엇인가 꽉 채워져 있는 걸 느끼세요?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너무 꽉 차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처럼 정말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왔습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이 질문도 같이 해야 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는 사랑이 넘쳐서 충만해서 흘러나왔습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 걸 느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에서 최고의 구절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구절을 선택할 겁니다. 문학적으로 봐도 명문 중의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저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소감도 한편의 시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수상소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는지, 고통과 사랑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왔다고 했습니다. 엄청 조숙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문학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것에 답변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걸 생각하면 문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필독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벅찬 사랑에 대해서 정말 충만한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어려울 겁니다. 19절에서는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최고봉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찾고 싶은 사랑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렴풋하게 갈망했던 사랑은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야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이 흘러넘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이나 짧은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고민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18절의 표현이 너무나 멋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충만함은 또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은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평화를 통해 하나님에서 오는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투고 나서요, 극적으로 화해를 이룬 후에 그 마음속에 오는 깊은 평화, 갈등과 그 소용돌이가 끝난 다음에 그 오는 안정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충만함을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충만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사람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사람하고는 절대 못 섞여. MBTI가 완전히 반대야.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과 한 마음이 된다면, 평화를 이루어서 정말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기분은. 아마 그런 충만함이 온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자가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지 이곳에 잘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어떤 배경, 어떤 경험, 어떤 집안에 관계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각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서로 실천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룹에서 하나 될 수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새 사람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충만함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은 가족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대가족에서 나오는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장로들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에베소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가족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대가족에서 오는 충만함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대가족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대가족이 되면 온갖 어려움과 많은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가족을 육적인 가족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의 대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서 오는 충만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충만함이 내가 바로 그분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로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21절, 아까 본 구절인데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2024년 아마 저도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잠시 한번 2024년을 돌아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니까요.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돌아보니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 시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길목길목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올해 저는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에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집주인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온 이유가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 옆에서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 있었으면 하겠다 했는데 이사 오자마자 어머님이 허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들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가까이 있어서 자주 찾아뵙고 병원을 자주 모시고 갈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문지연 제 아내가 정말 너무나 부모님을 옆에서 잘 돌보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우리 지연에게 또 감사를 하는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보니까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동안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올해는 어땠나요? 여기 19절에서 얘기한 대로 됐나요? 이 19절, 20절에서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됐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올해 우리는 특히 잠실은요, 예, 우리 잠실 PSW는요, 교통이 좋은 곳에서 캠퍼스나 영피를 초대하면서 예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과 벌써 주중 모임과 체육대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한 가족이기도 하지만요. 이번 주에 기대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기자랑 기대가 됩니다. 수송이 좀 많기는 한데, 정말 기대가 되는 특별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기자랑에서 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다 기대가 됩니다. 세례도 있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 우리가 올해, 우리 익현이 형의 수고로 운영 규칙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잠실 PSW의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국제부 형제 자매들이 여러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요, 국제부와 우리가 더 밀착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정말 우리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액티비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잠실 PSW 2025년에는요, 1월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회의 지체로 있기에 가능한 일은 맛볼 수 있는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신 이 교회의 지체로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가족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24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키지 않으셔도 되지만요. 그냥 같이 한번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